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월이 손살같이 흐른다는 게 요즘에 참 많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저는 작년 12월에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아침마다 열심히 군무 또 춤을 췄습니다. 또 팀별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참 그게 잘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불과 이제 2025년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2월 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품었던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말씀의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입니까? 아니면 또 주일입니까? 제게는 지난 설 명절은 그야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대신방하면서 피를 또 진액을 쏟아가면서 신방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제게는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부모, 형제를 만나고 덕담을 나누고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주고받으니까 정말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쉼이 되고 위로가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야 될 이런 이때에 꼭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하는 몇몇의 우리 형제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절 때 듣기 싫은 말 5가지. 자, 한번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말을 했진 않는가? 자, 먼저 5위입니다. 5위. 누구는 뭐뭐 했다던데 라고 말하는 비교 발언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낮추고 불쾌감을 일으키는데,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다던데, 누구는 이번에 차를 샀다던데, 누구는 이번에 집을 샀다던데, 니는 점점점 이라고 말하면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비춰지고 있는가, 온갖 상상을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허탈감이 든다고 합니다. 4위는 뭘까요? 야, 네 얼굴 보기 좋네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칭찬일까요? 비꼬는 말일까요? 칭찬입니까? 예. 살 많이 쪘네를 약간 둘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관리 좀 해라.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살이 찌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좀 더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3위는 뭘까요? 3위. 앞으로 네 계획이 뭔데? 뭘 할 건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걱정 어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관심을 가장한 이제 부담스러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럼 2위는 뭘까요? 2위. 아직도 취업 준비하나? 취업했나?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태백 아십니까?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이 꾸준히 일을 하는 것보다 간헐적 취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또 취업을 했다가 실업급여를 받고, 꾸준히 어느 한 곳에 직장을 두기보다는, 물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취업을 했는지 물어보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뭘까요? 1위. 예, 1위는 뭘까요? 예. 결혼했나? 결혼 계획 있나? 연애는 하고 있나? 물론 걱정이 되죠. 부모님이니까 자녀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연애도 했는지, 결혼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참 요즘 세대가 옛날에는 3포 세대로 갑니다. 이 3포가 뭐냐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이 청년들이 그만큼의 살기 어려우니까 3포 세대를 했는데, 요즘에는 5포 세대로 갑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7포 세대를 해가지고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시대가 요즘의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청년들에게 결혼을 했는지 연애는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냥 명절 때 그 소리가 싫어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보고 싶고 반갑고 즐겁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명절 때 이런저런 핑계대고 내려오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제 딸들한테 했던 말들이 이거더라고요. 하윤아, 누구는 올랐던데 성적 올랐던데 니 공부하고 있냐? 하진아, 니 얼굴 보기 좋네 라고 하니까 제 중학생 딸이 그만 토라져가지고 방문을 닫고 며칠 동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니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뭐 될래? 라고 이런 말을 제가 수시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요? 아니, 명절이 아니라도 한국인이 평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듣고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했어, 잘했어와 같은 격려의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쌍 따보고 날리면서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여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같이 안부를 묻는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악수하시며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건강 괜찮으시죠?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인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때로는 무미건조하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되고 참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사가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를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세 가지 인사만으로도 여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니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이 세 가지 인사만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은, 세 가지 인사는 요즘에 MZ세대, 제일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명절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그룹의 임직원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명절에 이런 인사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사랑하는 것보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쟁취하고 빼앗고 이것이 마치 우리의 것으로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함으로써 양보하고 사랑함으로써 배려하고 사랑함으로써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속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누구인가를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마찬가지로 요한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그의 공동체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말씀으로 인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 말하고 있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구절을 함께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정확히는 육신으로 오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되 그 자기의 육체로 담을 허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어떤 존재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드러냈는데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보시면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드러내 보입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음에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내를 다시 품어주고 다시 데려온나 돈으로 주고 살아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셨다면 과연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역하며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 안고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놀랍고 크신 사랑의 첫 출발이 결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자신 있게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아무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내가 먼저 교회에 왔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죄를 감추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하신 것은 아담의 범죄 장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숨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뭔가 좀 드러나기 싫으니까 점점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또 배신하고 배역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도 그의 아내인 하와와 함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을 누가 먼저 찾아가 부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부르며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를 부르고 그를 찾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르기 위해 그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향한 찾는 선한 목자와 같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뱀을 저주하시고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 동시에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구원의 사랑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먼저 그의 사랑을 보이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먼저 덮으시기 위해 새로운 희생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3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망이 없는 에덴 동산에 범죄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어설프게 치마를 엮어 일부만 가르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희생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모든 것을 가리시고 용서하신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특별한 사랑으로 새로운 창조의 구원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보이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위대하신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상현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자. 지금도 먼저 찾아오셔서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금방 읽은 이 본문 7절, 8절은 이제 두 절로 짧은 구절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사랑이심이라.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6번이나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핵심인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여서 예수님께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 우레라는 것은 이 천둥입니다. 천둥의 아들이다. 과격하고 참지 못하는 그 우레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변화를 받은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사랑의 중요성을 특별히 많이 강조했는데 얼마나 강조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6번 정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요한 1서에는 50번 정도가 등장하고 요한 2서에는 4번, 요한 3서에는 2번이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는데 사랑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 몇 장일까요? 1장부터 5장까지 몇 장일까요? 예,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 7절부터 21절까지만 해도 이 30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금방 읽은 우리 7절, 8절에도 사랑이 꽤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절을, 금방 읽었던 두 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아니,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문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은 교회가 겪은 큰 시련으로 적 그리스도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기독론으로 인해서 죄와 구원을 올바르지 못하게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를 미혹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제 생활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형제를 미워하고 죄 짓는 생활을 괜찮게 여겼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이단에 보면 구원파,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 아시죠? 이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고 우리는 죄라는 존재는 없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많은 생명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양심도 가치도 없이 그냥 떳떳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2장에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정확히 구분 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라면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향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정말 실체가 되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지나친 자기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친구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우와 하면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갑자기 가방에서 런닝화를 꺼내서 신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의아한 행동이죠. 이를 본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운동화 신는다고 곰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냐? 그냥 우리 다 같이 나무로 올라가자. 운동화를 신던 친구가 신방끈을 다 맨 이후에 이렇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곰보다 빨리 안 달려도 돼. 나는 너보다 빨리 달리면 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목숨 살기 위해서는 니도 내도 없다는 겁니다. 친구도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내 자식, 내 새끼, 내 돈, 내 건강,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완전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선 경쟁과 정치, 개인의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 죽어도 내가 살면 장땡입니다. 내 코인 오르면 되고 내 주식 오르면 되고 남이 죽든지 남이 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다 빼앗아 누리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구권에서는 상생을 꽤나 강조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프랑스어인데, 이런 표현처럼 이제 귀족과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의무를 감당하며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외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기업인들이 기부를 하기도 하고 죽었을 때 화원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인문에서 이제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미국 수능에 이제 SAT 시험에 만점을 받아서 명문 컬럼비아 의과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부유하고 무난히 합격했고 성적도 괜찮았고 당연히 어떤 합격 통지서가 오기를 기대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합격 통지서가 온 겁니다. 불합격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귀화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도 좋습니다. 여러 조건들 정말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화의 서류를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할 경험도 없는 귀화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화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뭔가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뭔가를 얻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증오하며 악한 말로 거짓을 꾀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신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 자란 환경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욱 사랑하며 이해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구역도 사랑해야 되고요, 부서도 사랑해야 되고, 전도회도 사랑해야 되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역도 사랑해야 되고, 부서도 사랑해야 되고, 전도회도 사랑해야 되고, 찬양대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너, 내 거보다는 우리 교회,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처럼 옆에 있는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하트 손을 날리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의 꽃과 열매를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이 4장까지는 여러분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실천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5장에서는 갑자기 믿음으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고 영생이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끝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요한 1서는 끝이 납니다. 그 4장과 이 5장에 딱 있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사랑과 믿음의 연결점과도 같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거듭난 자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고 2절,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한다. 사랑의 행함이 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시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 중요하죠.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냥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사랑을 실천함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믿음이 필요하죠. 교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은 이 익숙한 곳, 내가 쉽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과 같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가정의,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한 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 사랑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국에 슈바이처이자 바보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산 복음병원을 세운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수많은 환자들이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할 때 환자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나눠줬습니다. 무료로 왕진을 다녔고 가난한 환자를 위해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도입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있는데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돈이 없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소연하자 장기래 박사는 이렇게 처방전을 썼습니다. 이 환자에게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 약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돈을,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줬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바보 같은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왜 피 같은 돈을 줘서 남에게 도와주느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다,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십자가의 사랑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나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바보 같은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은 변혁되고 또한 세상이 죽게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도 사랑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보같이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아멘. 바보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